여러분들이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시켰더니 아직 얼굴이 안 펴지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펴지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몇 년 동안 인사를 안 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저희가 설교 제목에 보시면 에필로그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뒤에 좀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드라마 형식을 보면 약간 좀 특이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드라마를 보면 처음 이제 틀자마자 바로 본방이 진행되는데 요즘은 앞부분에 이제 프롤로그라고 해서 이 화가 이제 진행이 될 때에 어떤 뭐 주인공을 소개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끝났던 내용을 좀 부연으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준다든지 이러고 이제 진행이 되고 이 이제 그 끝부분에 이제 에필로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가끔 보면 이제 요즘 드라마들이 그래요. 마지막 주인공이 뭔가 아주 심각한 대사 하나 딱 던지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뒷부분에 잠깐 또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사나 장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헤어졌는데 끝장면이 헤어졌는데 부연 설명해 보니까 이래 갖고 헤어졌구나. 아니면 헤어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또 열심히 둘이 만나고 있구나. 뭐 이런 장면처럼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에필로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나는데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마지막 에필로그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 요청 왔던 기브온, 즉 아모리 다섯 왕들이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 남쪽에 있던 아모리 다섯 왕이 기분이 나빠서 이제 기본을 치려고 갈 때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초제한적인 방법으로 우박을 떨어뜨리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춤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이 장면 앞부분에 사실은 한 번 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1부와 2부는 제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1, 2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제 2부 끝나고 나가시는 분이 목사님 그 영화는 벌써 9년이 됐습니다 이러셨는데 여러분 저는 1, 2년밖에 안 된 줄 알았더니 2014년이더라고요. 2014년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한산이 이제 개봉을 해갖고 저는 작년이나 재작년인 줄 알았더니 벌써 그게 한 8, 9년 됐더라고요. 자, 이 명량의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전쟁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 저항하러 왔던 아모리의 다섯 왕.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 성끼리 1대1로 전쟁을 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연합으로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명량의 대사처럼 이들의 두려움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우박을 내리셔서 또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셔서 이제는 완벽한 승리를 누림을 통해서 이제는 이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북쪽에 있는 하솔왕 야빈이 이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같이 연합으로 뭉치게 되어져요. 오늘 여기 읽은 11장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솔 왕은 모든 나라의 머리와 같은 우두머리 같은 사람인데 여러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군대들을 모였는데 이들의 숫자가 백성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해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고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제는 분명한 승리를 경험했던 이들이 이제는 또 다른 그것도 수많은 모래와 같은 대적을 만나서 전쟁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이 전쟁을 이기는 장면이 이 본문 앞부분 11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동일하게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일 이맘때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으니 너희들 그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너희들 그들을 진멸하고 나서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솔의 성만 불사르고 나머지 불사르지 않고 다 진멸해버리는 장면이 이 앞에 본문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땅을 이제 지파들이 분배를 받고 분배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전에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상대방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성 엄청난 큰 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근데 아이성은 숫자가 별로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몇천 명만 한 3,4천 명, 5천 명만 가면 이길 수 있다고 했다 패합니다. 이유는 아간이 범죄함으로 실패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이후에 연합이 5 왕이 쳐들어왔는데도 이겨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엄청난 군대들이 모여서 수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모였는데 이깁니다. 여기서 깨닫는 건 뭘까요? 상대방의 숫자가 많냐 적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전쟁의 대적은 사실은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진짜 이 전쟁은 뭘까요? 우리 내면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대적이 많든 적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이미 준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준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느냐, 신뢰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급박하게 올라가서 습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전쟁에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사람들 다 그들을 전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기브온을 쳐들어왔던 아모리의 5왕은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우박이 내리지만 더 큰 민족이 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순수하게 전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시긴 했지만 이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생각에 말을 죽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의 전력으로 보강하면 얼마나 전쟁에 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숫자가 많으냐, 어떤 전술이 뛰어나냐, 그거에 달려있지 않고 이 전쟁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전쟁 내가 할 거고 너희들 순종만 하면 이 승리는 내가 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기고 나서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이후에 이제는 오늘 본문이 이제 에필로그가 기록된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상지와 편지를 정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랄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자, 16절 17절 말씀 뭘까요?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16절 17절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경계와 그 구역들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경계와 구역들을 다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해서 그 모든 왕들을 다
쳐서 죽였다라고 말씀은 완벽한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 찾지는 않겠지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도 레바논새부터 큰 대해까지 하나님께 이 모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여기 16절 17절은 바로 1장의 3절 4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이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몇 년 했을까요? 몇 년 했다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을 보냈을 때 갈렙이란 사람이 40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갈렙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완전 전쟁 끝난 뒷얘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이지만 전쟁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갈렙이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갈 때 40세인데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뭐 학자들마다 표현들이 좀 다르긴 한 40년, 38년 얘기하면 적어도 전쟁을 몇 년 한 겁니까? 5년에서 7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년에서 7년 동안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서 쉼없이 계속 전쟁을 치르고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 뭐냐면 16절, 17절에는 이 모든 구역, 모든 경계에 있는 땅들, 왕들을 점령하고 전쟁이 끝났다, 다 진멸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전쟁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전쟁의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될 거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천국인 본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싸워 이긴 이 싸움을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순종하며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명령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거슬러 오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해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이미 싸우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전쟁이 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 그들이 누구죠? 가나안 민족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충격적인 얘기죠.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러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제가 1부, 2부 때는 구체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저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나쁘게 만드셨다가 아니고 그들은 이미 태생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어요.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그 강팍감을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나님께 이 사람을 착한데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강팍하게 만들어 악한 사람 만들어 갖고 전쟁하게 했다가 아니라 그들은 원래 강팍했어요.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20절 말씀 소리 깨닫는 게 뭐죠? 우리가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에게 어떤 사건 가운데 도저히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을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강팍함은까지도 이용하신 거죠. 하나님 그 마음도 아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게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전쟁을 하도록 오게 하신 거는, 허용하게 하신 건 뭐예요? 그들을 한번 쳐들어와서 망하게 하셔서 이들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들을 은혜 입지 못하게 하셔서 전멸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1, 2부 때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적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도록 보내셨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셉을 보더라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요셉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들을, 요셉을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종으로 팔아버립니까? 어떻게 누명 쓰게 만듭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종으로 보내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 게 원하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들어가고 전쟁하도록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실 수 있어가 아니라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쳐들어와서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전멸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전쟁은 5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뭐 길게 보면 7년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각계의 전투를 해서 매 성마다 1대1로 전쟁했다면 몇 년 걸렸을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점령한 왕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2명, 그리고 서편에 31명의 왕입니다. 그럼 33번이죠. 만약에 33번의 전투를 매번 각계 전투로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5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정말 어려운 삶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연합군을 구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든 거죠.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패하게 만들어서 진멸당하도록 하나님의 모세의 명령대로 이렇게 다 멸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20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들이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신 거를 이렇게 둘러서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전쟁을 하게 만들고 쳐들어오게 해서 계속해서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신 거는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전멸당하도록, 망하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강팍함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21절입니다. 자, 여기 2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후손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45년을 거슬러 가면 어떤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전쟁에서 망했던, 전쟁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보았던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산지고 미치고 수많은 곳에 다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건 안 됩니다. 불평하고 악평했다가 어떻게 돼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1세대들이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싸워봐야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는 생각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에필로그의 이 21절, 22절을 기록하면서 아낙 자손을 다 멸절했다라고 기록한 거는 뭘까요? 이제 이 모든 전쟁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는 마침내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낙 자손들은 두렵기 때문에 다 내버려 두고 나머지들만 진멸했다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이 그 거구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해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는 아낙 자손들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죠.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낙 자손은 트라우마 같을 겁니다. 저 인간들 때문에. 사실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저 아낙 자손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악평했다가. 그래서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 아낙 자손을 볼 때 야, 쟤들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쟤 때문에 두려워서 전쟁을 못 쳤는데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진짜 쟤네 키도 크고 힘도 세네. 이거 안 되겠구나. 아마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45년 전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45년이 지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받는 이 장면까지 오는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갈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무찌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함께 주신 그 힘으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 갈렙을 선두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트라우마마저도 극복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아낙 자손을 진멸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완벽한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 과거의 트라우마, 마치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과거에 묶여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나면 갑자기 얼음이 돼요. 내가 이거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건 불가능하다. 이미 그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과거에 붙들려 갖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트라우마를 뛰어넘을 수 있고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필로그를 쭉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트라우마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아낙 자손마저도 하나님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쉬운 거는 22절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겨뒀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화근을 남겨둔 거죠. 결국 이것이 그들이 거하는 지역이 뭡니까? 나중에 블레셋의 본거지가 되고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는 아낙 자손을 다 전멸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전쟁에 봤을 때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그 땅을 다 차지했고 그리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 그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쳐들어오게 만들고 다 진멸하게 하셔서 그들로 한 그들을 다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트라우마자도 뛰어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끝에 이 에필로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렀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사명의 끝에 우리는 과연 어떤 에필로그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가 될까요? 내 인생 가운데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너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신뢰했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끝날까? 아니면 너는 대충 싸웠고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데 네가 고집도 부렸고 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도만도 저도 안 되고 그냥 이러다 끝났다.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기 원합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온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 그 대적마저도 강박하게 되어져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호용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터들어오고 그들은 다 진멸당하게 됐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얻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 뭡니까?
지난 그 5년 그 가나안 전쟁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한 줄로 마무리 짓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45년이 지나지만 그 모든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이 11장 10장 말씀 보면 말씀대로 명령대로 계속 그것이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을 다 정복하게 된 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이 아이성에서의 실프회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땅을 점령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점령한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 여부로 그 땅을 주게 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들에게 평화가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전쟁이 그쳤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들, 역경들을 만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들을 강팍하게 마음들을 그대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에 연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번 그 대적이 쳐들어오고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런 큰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여리고성 전쟁 그들이 뭐 한 거 없어요. 하나님 명령은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나팔 불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리품을 빼앗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로는 우박도 내리고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춰서 승리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이들은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왜 저런 대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올까? 왜 우리를 괴롭힐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이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끝날 때의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저들의 마음을 강팍해서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니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많은 그 수많은 모래알처럼 몰려갈지라도 어차피 니들 질 거야.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을 싸워서 이기시고 너희들 내 손에 붙여줄 거니까 니들이 쳐들어오든 말든 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난 하나님만 신뢰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거야. 이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이 이 마지막 장면 가운데는 이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 한 방에 다 쓸어서 없애버리지 않으셔요. 천천히 그들을 진멸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한 번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면 폐허가 되고 들짐승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져서 너희들에게 해를 입힐 것이고 그 땅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진멸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이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분배하는 장면들을 보면 아직 가나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싸워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좀 뭐 해야 돼? 끊임없이 나의 내면의 전쟁을 끊임없이 싸워가야 되고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마치 구원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모든 걸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지어지는 것도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봐야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날로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싸워가야 됩니다. 남은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추석을 맞이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 친지를 만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쭉 살펴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 중은 뭐냐면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기브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그분임을 고백하면 투항했거든요. 이런 그리고 나머지 왕들이 지금 연합전쟁에 왔던 그 왕들은 다 뭡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기브온이 하나님께 투항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 5왕이 망했다. 그래서 이제 북하솔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똘똘 뭉쳐갖고 다 몰고 들어오지만 패하게 돼요. 그들이 소문이 든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전쟁에 들어가서 그들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무조건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직 그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 땅의 사람들을 진멸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브온이나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들에게도 나머지 민족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에 이제 가족 친지들 만날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투항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친지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가족에 주님을 섬기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당하고 낙심당하면서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있고 없는 것들 갈등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 가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에 전쟁이 그치고 함에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 누리게 되고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만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부모님들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또 낙심하고 주저앉은 자들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뭐 거저 다 주신 것 신뢰하고 순종으로 얻어지는 그 싸움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림으로 해서 우리 가정에도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돌아보시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착하고 충성된 놈이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347장